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04쪽입니다.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토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소산에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나 주지 아니하고 하는 죄를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하늘의 복을 받는 3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칙을 깨버리면,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도 반드시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원칙이 깨지면 불법이 자행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도요, 원칙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원칙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3대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참 미련해요. 사람들이
미신을 신봉해요.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도 TV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복을 빌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3천만 원을 복채로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무당이 신나갖고 그냥 뭐 나름대로 뭘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되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해서 3천만 원을 준 것을 후회하더라고. 낸 것을. 교회에다가 그 돈 3천만 원에다 300만 원만 가져와서 가져오면 난 참 좋겠어. 예? 300만 원 가져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기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다 사람들은 돈 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누가 뭐 100만 원 냈다 그러면 미쳤냐? 교회에다 왜 100만 원을 갖다 내느냐?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 보면 밀어내도 곰탱이보다 더 밀어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미신을 신봉하여서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해서 미신이 복을 줄까요? 전혀 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을 보세요. 우리 집은요. 우리 어머니가요. 아주 그냥 무당 신봉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요. 무슨 언니인지는 모르지만 사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언니가요. 아주 무당 중에서도 아주 그냥 고수예요. 고수 무당이에요. 늘 거기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연락해요. 그럼 연락하면 그냥 되는 줄 아세요? 돈을 다 드려야 돼요.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뭐 언니라도 돈을 내야 돼. 그래서요, 돈을 갖다가 그거 하고 우리 어머니는요, 그리고 지극정성이에요. 밤 12시만 되면 있잖아요. 12시만 되면 목욕제개를 해요. 목욕제개 아세요? 목욕제개를 해요. 깨끗하게 그 추운 겨울에도 씻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수도가, 우리 마당에 수도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무릎 꿇고. 물 떠놓고. 그 추운데. 그런데요, 잘 되기는 개뿔 잘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술 주정꾼이고,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는요, 난 아버지라고 사실은 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를 하고 대면한 적이 별로 없다니까요. 늘 바깥으로 술 먹고, 늘 조금만 뭐 하면 돈 있으면요, 다 노름하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두드러 패고, 어머니, 죄가 없는 어머니, 살려고 하는 어머니 두드러 패고, 그리고 막 자식들은 늘 공포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태어나면서 저는요, 무당한테 빌어서 태어났대요. 무당한테 빌어서. 그래서 무당에서 빌고 태어나면요, 이게 좀 신기한 현상이 뭐냐 하면, 태를 목에 두르고 태어난답니다. 거의 가요. 태를 목에 두르고 태어나면요, 거의 10중 8구 다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나는요, 탯줄을요, 3번 감았대. 3번이나 감았대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내가 왜 안 죽었을까요? 권사님, 제가 왜 안 죽었을까요? 근데 죽었어야지. 목사들하고 하나님께서 죄종 삼으시려고 안 죽이신 거죠. 네? 근데 태어나자마자 백일해가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백일해로 고생을 태어나자마자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백일해는 말 그대로 100일 살다가 죽는 게 백일해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래가지고 기침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이 배꼽이 그래서 안에 탈창이 생긴 거예요. 배꼽 탈창이 생겨서 배꼽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배꼽 안으로 내장의 창자가 다 바깥으로 나와, 이렇게 이만큼 나와갖고 있어요. 주머니가, 그게 터지면 즉사예요. 죽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당 아무 필요가 없어요. 돈 갖다 줄 이유도 없어요. 무당이 무슨 복을 줍니까? 복을 안 줘요.
나는요, 나를 치료해 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어려운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지금 36년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과학이요, 첨단이에요. 첨단 정도가 아니라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됐는데 왜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뭐 할까요? 공허해졌기 때문에.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미신을 찾는 거예요. 박사들도요, 고사를 지냅니다. 무슨 뭐 하나 하면요, 그 대학 정문 앞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그런데 기독교는요, 미신이 아니에요. 왜? 미신은요, 복을 못 주는 그런 허황된 것이 미신이지, 우리는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 미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신이 뭡니까? 도박꾼의 심정과 같은 요령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라 농부의 심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씨 뿌리고 가꾼 후에 열매를 거두는 참된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회개하고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계명과 율법을 순종해서 정당한 복을 받으려는 것이 기독교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축복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에요. 세 가지 원칙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축복의 원칙은 주일 성수하는 거. 두 번째, 11조 하는 거. 세 번째, 기도하는 거. 이게 축복의 3대 원리예요. 이거는 원리이면서 의무예요. 의무이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축복받는 제1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오늘날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10가지 계명 중에 축복의 계명은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구약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로서 창조의 완성으로 변화안이 쉬고 복받는 날이지만 신약의 안식일은 달라요. 개념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기점을 우리는요, 복의 근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뭐라고요? 토요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요, 구약의 법을 지키면 돼요. 구약의 법은 뭐예요? 안식일을 가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날 거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로서 영적 구원을 완성하신 날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쉬는 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었던 마지막 날. 자, 하나님이 며칠 동안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뭐였어요? 쉬셨다 그랬어요. 즉 7째 날. 그런데 7째 날을 토요일로 말을 합니다. 구약 시대는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자, 주일은 왜 주일일까요?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주신 해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범죄로 어둠 속을 헤매던 인간에게 빛을 주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빛은 곧 그리스도의 승리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한 주간의 첫째 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점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세워진 성령 강림 대축제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니까 토요일 지켜야지. 이건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안식교회에서. 안식교회에서 그건 주장하는 것이고 안식교회는 이단입니다. 자꾸 안식교회에서 슬그머니 자기네들도 기독교라고 이렇게 슬그머니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 머리 뒤밀고.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응? 외국에서는 그래서 안식교회가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회 사업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하는 행사에 막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밀고 들어와갖고 지금요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은요 안식교를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슬그머니 받아들였어요. 한국 교회는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정통을 고수하는 교회들이에요. 정통이 뭡니까?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날, 안식후 첫날? 안식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빼먹어요? 응? 이것이 바로 주일 개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안식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실 일이에요. 응? 당당하게 여러분 나가서요 기죽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너는 신약성경도 안 읽어봤냐? 너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그 사람들.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그럼 거짓말 하시겠어요? 주님이 안식후 첫날 부활도 안 하시고 나는 안식후 첫날 부활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말씀은요 캐논이에요. 정경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전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의 7분의 1을 바침으로 거룩하게 지키면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지키고 그러면 나머지 6일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날 받은 은혜로 나머지 6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 개념이. 이것까지 가야 돼요. 자,
갓 결혼한 신랑 신부가 있어요. 첫날 밤 자고 보니까 신부가 없어져 버렸네? 신부가 달아나 버렸어요. 신랑은 신부를 찾다가 지쳐서 기다립니다. 흔적이 없어. 근데 일주일 되는 새벽에 오더니 막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애교를 떨면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마음 좋은 신랑은요,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날 함께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다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또 신부가 달아나 버렸어. 그리고 일주일에 또 돌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는 삭삭 빌면서 회개하는데 잘못했다고 막 삭삭 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신부가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예? 용서하면 안 되죠. 사모님은 안 그러시니까 괜찮아요. 내가 사모님은요, 우리 사모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좋은 사모님이에요. 좋은 아내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지금 하는 말인데,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자, 주일 되면 성도들이 여기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일주일 동안은 세상 가서 살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와요. 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랑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을 잘 같이 잤어, 잘 지냈어. 다 내일이면 어때요? 신부가 또 훌렁 가버리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서 사는 거예요. 신랑은 무조건 혼자 있어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주일 하루만 신자인 척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 드리지만 그 다음 날부터 불신자와 똑같이 어울려서 마귀 신랑과 생활하다가 다시 일주일이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네? 이런 생활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시간의 7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주일 성수단 말이죠. 자, 나머지 그러면 6일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머지 6일은 그냥 함부로 그냥 세상 가서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일날 은혜 충분히 받으세요. 은혜 충분히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일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요, 충분히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뭐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7일 되면 또 와요, 안 와요? 또 와야죠. 신랑 만나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보니까 7일 되니까 교회 나왔어. 그러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으로 가서 마귀와 사는 줄 알았더니요, 나가서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빚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되니까 또 여보 나 돌아왔어. 신랑을 만나러요. 예를 든다면. 그리고 그러면 그 신랑이 반갑게 할까요, 안 할까요? 반갑게 맞이하겠죠. 그때는. 왜냐하면 신랑이 다 알거든요. 아, 주일날 열심히 신랑 예수님이 보니까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더니 나가서도 똑같이 생활하네. 나가서도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는요 신랑이 기뻐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할 일이 아닐까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 무슨 말일까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 교회 와서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 많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저 갑니다.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 바쁘면 못 오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뭐하는 시간? 대면하는 시간. 나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나오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직장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수영장 가서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자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수주일은 근면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면하라. 엿새 동안은 너희 모든 일을 하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 너희 모든 일을 하라는 말은 뭐예요? 엿새 동안 근면하며 살라는 거죠. 성실하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주일을 지켜도 엿새 동안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 이것도 또한 계명을 어기는 일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미국은요, 예수 안 믿는 인도인이 100년 할 일을 1년 동안에 할 정도로 근면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막 돈 부자니까 다 잘 사니까 돈 펑펑 쓸 것 같죠? 미국 사람들은 정말 돈 잘 안 쓴답니다. 아끼고 그리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쓴대요. 미국 가보면요 가정부 두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돈 벌잖아요. 돈박스에 앉으면 조금만 놀면 바로 먼저 하는 일이 뭐야? 차 최고 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내가 위신이 있지. 그리고 차를 제일 좋은 걸로 사고. 그리고 뭐예요? 손에다 그냥 각종 보석을 끼는 거죠. 가락지 끼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집을 바꿔요. 큰 집으로 바꿔. 그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관리인을 두고 뭐예요? 그야말로 식모도 두고 말이에요. 가정부를 두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의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답니다. 백만장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실하게 다 일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는 다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교회 나와서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성도의 제일 첫 번째 의무예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수주일의 개념이에요. 자, 신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언제 갈라진 줄 아세요? 안식일 날 갈라졌대요. 안식일 날. 자,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변화, 예루살렘 입성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승천하신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이니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도 나는 주일날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모든 기독교 역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응?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도 주일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도 주일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사건도 주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도 주일날 되지 않겠어요? 이건 상상이지만 나는 그렇게 상상이 들어요. 내 상상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 주일은 축복의 날이지만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날이 바로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기독교 국가가 다 선진국이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주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목사들을 다 잡아 죽이고 성도들을 가두고 숨겨 다 성도들을 죽이고 하는 이 나라 공산주의 보세요. 다 망했어요. 세 번째는 성수주일은 건강의 계명이에요. 건강의 계명. 안식일 계명은 나무의 근본 줄기와 같아서 이 날을 범하면요 나무 밑둥치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은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좀 범해도 주일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일을 범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 강건함을 주신답니다.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축복의 원리는요 11조 생활이에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까 했죠? 주일 성수하는 거.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11조. 세 번째 원리가 미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 생활. 자, 축복의 두 번째 원리가 11조 생활인데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는 잘 나와 있어요. 성도의 기본 의무입니다.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어요. 4대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죠. 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그거 큰일 납니다. 4대 의무 중에 납세 의무. 네, 4대 의무가 있죠. 4대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자, 근데 4대 의무를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다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예요.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11조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 신자는 두 가지 국적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에 시민권이 있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그가 속해 있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산주의에 입당하려면 세 가지 서약을 한답니다. 첫째, 굶어 죽을 각오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맞아 죽을 각오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 얼어 죽을 각오를 하란답니다. 그래야 공산주의 거기에 입당을 할 수 있대요. 응?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를 해야 입당이 돼요. 그런 각오가 없으면 공산주의자가 못 됩니다. 한때 한국 6.25 전쟁의 사상범 수용소에는요 25년 이상 그야말로 사방 한 평밖에 안 되는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공산주의를 고소하면서 살았던 골수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백지에 공산주의 사상 전향서를 쓰기만 하면 자유인이 되어서 직장도 알선해주고 좋은 예우도 해주고 좋은 집도 주고 한다고 했는데 다 거부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공산주의자로 죽었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가둬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재환 주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가둬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근데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큰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큰 환란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때 뭐예요? 성경에는 변절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11조 생활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11조는요 복받기 위해서 바치기보다, 구원받기 위해서 바치기보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헌금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와서 먹고 쓰고 관리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임시로 쓰고 먹고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갈 때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여기 김재환 지사님도 돌아가실 때요 다 저한테 주고 가세요. 그러면 좋겠어? 나 부자 되겠어? 그냥 가셔야 되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부자라 할지라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나는 물질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11조는 드립시다. 11조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네?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11조를 강조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드리는 분 나중에요 피눈물 흘릴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할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드렸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11조는 축복의 언약이다. 말라기 3장 11절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메뚜기가 금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메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부당한 지출이 메뚜기예요. 부당한 지출. 예를 든다면 11조 안 하면요 이런 거예요. 쓸데없이 약값이 나가는 거예요. 병원비 안 나가도 되는데 병원비가 나가. 갑자기 사고가 생겨 수술비가 생겨 수습해야 돼. 생각지도 않은 지출 이것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뚜기를 금해서 부당한 지출을 막아주고 위로부터 복을 받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그만 복을 받았어요? 어디까지 복을 받았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집까지 다 복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의 제3 원칙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뭐 하리라? 들으리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특색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기독교 하면 딱 특색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다른 종교는 없어. 다른 종교는 없어. 기독교만 있어. 아니, 두 가지. 구원을 말고 십자가. 십자가 또 하나는 뭘까요? 부활. 맞습니다. 십자가도 다 주님과 관련된 것이고 부활도 다 주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색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십자가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색이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피조물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성도들의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 그 강한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래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마귀의 세계가 벌벌 떤다고 합니다. 또 경칠 날이 왔다 이거예요. 경을 친단 말을 아시죠?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발악을 한대요. 무서워한대요. 벌벌 떤대요.
성도가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춤출까요, 안 출까요? 기뻐 춤추는 거죠. 야, 우리 세상이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활개칠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성도들이 바쁘다고, 괴롭다고, 아프다고, 슬프다고 기도를 안 하면요, 마귀 춤추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 사단의 세계가 비상에 걸린답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귀신의 세상이 되고 사단의 세상이 돼도, 득세를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다. 제발 좀 하나님, 여러분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이 무기, 기도. 기도하세요. 기도. 무기가 있으면 뭐해? 무기가 있으면 뭐하냐고. 예? 기도 안 하면 그 무기는 백날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무기가 막 쌓여 있어. 군함도 있고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에 못 이겨요. 있으면 활용을 해야죠. 응? 기도는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측정기예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성도는요, 한마디로 믿음 없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분일수록 믿음이 좋은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오늘 저는요, 복을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복 받는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축복받는 제1원칙은 주일 성수예요. 축복받는 제2원칙은 11조 생활이에요. 축복받는 제3원칙은 기도 생활이에요.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시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참으로 오늘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받는 3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1원칙이 주일성수라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주일성수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제2원칙은 11조 생활인데, 하나님 앞에 만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이 3대 원리가 내 아버지 생활의 모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무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